모든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예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요, 나를 꾸미기도 하고 주변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은 머리도 지글지글 볶아서 파마도 하고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남편에게 더 이뻐 보이려고 그렇게도 하고, 남자들도 어떻습니까? 머리가 좀 길어지면 더부룩하고 좀 못생겨 보이니까 더 예쁘게 머리를 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밖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체면 문화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와, 너 옛날보다 좋아 보인다, 예뻐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설령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농담하지 마, 뭐 예뻐지긴 뭘 예뻐져, 뭐 좋아 보이긴 더 뭘 좋아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더 예뻐졌나? 내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입니다. 아니,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뻐졌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더 예뻐지고 싶어서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좋아요 버튼,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나오면서 좋아요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아요 버튼 많이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진도 올리고 좋은 글도 올리고 막 자기 홈페이지를 꾸미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것을, 겉으로 좋게 보여지는 것도 좋아하고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아마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까요? 왜 좋게 보이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다. 아, 참 내가 만든 게 참 아름답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다, 아름답다의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렇죠?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말로 좋다, 굿, 영어로 아름답다, beautiful,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유를 보면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 4절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좋았다라는 감정을요, 하나님이 첫째 날만 느끼신 것이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지막 날까지 아, 아름답다, 아,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인간이 내 주변을 보면서 아, 이것은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못생겼다 라고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와, 이건 참 아름답구나, 이것은 참 좋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느끼고 인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의 모든 행동과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 볼도 아름다운 교회도 어떤 집사는 행동이 참 좋구나, 이 사람은 참 행동이 나쁘구나 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여기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 은총을 받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드시고 와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던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 즉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총을 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은 사무엘의 인생이, 어린 사무엘의 인생이 목회자로서 저를 비교해 볼 때 참 부럽고 참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보실 때 무엇이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하다, 아름답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요, 은총을 받다, 은혜를 받다, 아니면 다른 번역, 쉬운 번역에서는 사랑을 받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in favor with 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누구의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 들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총을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눈에 보면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끼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탤런트,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다라고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아름답다라고 인정받은 사무엘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는요,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사무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웠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웠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아름다운 인생, 즉 갈수록 아름다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사무엘을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사무엘의 인생, 어린 사무엘의 삶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52절 말씀을 보면요, 25절이 아닙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어로는 번역이 똑같아요. In flavor wi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그 선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바라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비록 작은 수가 모이지만 사랑으로 날마다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미운 사람이 없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세 사람만 모이면 편의가 된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3명만 모이면 2대1로 나눠서 편을 가른대요. 그래서 세력 다툼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누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저 사람은 나빴다라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와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끼리는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좋다, 토브, 아름답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또 좋은 글들이 없나, 요즘 페이스북 보면 좋은 글들이 많잖아요. 좋은 글들이 없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창피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겼대요. 숨겼는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창피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긴답니다. 어떤 단문의 한 문장의 글이었는데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은총의 삶, 사랑을 받는 삶, 히브리어로 그 토부의 삶이, 아름다움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야,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또한 그렇지만 성도 하나하나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로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의 주변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 되실 건가요?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아까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점점 키가 자라고 그가 자라남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것은요, 단지 사무엘의 몸이, 육신이, 몸통이 커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자람에 따라서 사무엘의 신앙과 사무엘의 영성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 이 성도님들 모두요, 사무엘처럼 영성과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점점 자라시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는 인생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야겠다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요, 이지하고 저 희정이, 여기 또 성준이 정도, 성준이도 아마 신앙의 우리 육체의 성장이 다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성장기는 다 끝났습니다. 육체의 성장기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자라지 않고요, 우리의 몸은 연약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날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외모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더 좋아 보이거나 아름다웠던, 요즘 리즈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리즈, 전성기 시절이라고 인터넷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전성기 시절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어떤 꿈만 꿉니까? 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예뻤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라는 겉모습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의 과거의 추억만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통은 성장을 멈췄을지라도, 우리의 아름다움은, 육신의 아름다움은 점점 잃어가는 시기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과, 우리 교회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나이가 한 50대 중반 넘어가면요, 사람을 살짝 한 번만 만나보고 대화만 나눠봐도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가 파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대보다 20대가, 그리고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여러분들의 인격이 더 성숙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지체되었습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객관적이고 넓은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신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공부 잘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를 갔다 오면 됩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고의 체계를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생각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오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성적이 더 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폭이 그만큼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어릴 때보다 더 넓은 관점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그리고 사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폭이 넓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의 폭도 넓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폭도 넓어져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 분해갖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두고 봐라. 내가 다음 기회만 있으면 너를 아주 그냥 창피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원망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요, 마음에 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점점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길래 신앙생활이 점점 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뒤로 가서요, 3장 21절은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의 삶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가십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을 받으십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앞에 있는 21절 앞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의 하나님을 믿던 사무엘의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던 때에 There were not many vision.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꿈이 없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 오직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어쩌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미국 교회의 현실, 한국 교회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컴퓨터나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서 듣죠.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비록 내 마음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빠졌네요. 사도행전 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한 흔적이 더 이상 희귀한 흔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흔적들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흔적, 말씀의 흔적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날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것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좋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것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작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모였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고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거나 잘생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학력이 낮고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일지라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자신이 죽을까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남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러한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괜한 걱정하셨어요. 예수님 인자가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괜한 걱정하셨어요. 제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